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배반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즉결 이렇게 처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잘 집중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에 제가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들이 33절 홀수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항상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의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나와 함께 나도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심히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배경이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세족식과 또한 새로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 성찬식을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감람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과 격렬한 그런 격렬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심한 질타를 하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지난주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스가랴에 나온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11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같이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다 주님이시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 얼마나 그냥 담대한 결단이에요. 결심이고. 근데 허세잖아요. 보면은. 그러한 결심을 예수님 앞에 다 제자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결심을 보세요. 보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함께 봤잖아요. 펄쩍 뛰었잖아요. 펄쩍. 무슨 말씀이냐고.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 그래. 힘있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도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억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31절인데 나오는 말씀 32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본문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겟세마네라. 자, 감람산과 겟세마네. 그전에도 이제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 감람산은 뭐고, 겟세마네 동산은 뭐야? 성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이게 다 완전히 다른 그 산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이제 조금 이따 지도를 한번 볼 건데,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제자들은 이제 11명이 아니라 8명, 베드로, 야고보, 또한 요한을 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8명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여기 앉아 있어라 하셨어요. 자, 이 지도를 보니까 자, 파란 글씨 아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주변이 다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빨강으로 동그랗게 가운데가 이제 감람산이고 그 북쪽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루살렘 동북쪽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쉽게 이제 생각하면 우리 문두산 우리 가까운데 문두산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문두산 산자락에 이제 회사를 이전했는데 이따가 이제 가볼 거예요. 자, 우리가 문두산을 만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나요? 문두산의 저 산림욕장에서 만납시다 그러든가 문두산의 그 해병대 청룡회관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문두산의 종합공원에서 만납시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이제 이렇게 좀 큰 산이 있게 되면은 그 산에 자락마다가 이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감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지정된 그런 장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감람산이 전체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 겟세마네 동산을 예루살렘에서 저기가 그렇게 거리가 먼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약 뭐 1.2km, 1.5km 뭐 그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인가 보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항상 이제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그러한 사복음서 또한 특별히 공간복음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겹쳐지는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사실은 마태와 마가복음을 저 누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말씀만 나눠서 뽑아서 다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한 갖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자, 겟세마네 그 지역,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이 감람산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 자, 습관을 따라서 가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랬겠죠. 자,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조금 요약을 했어요.
기도는 시내 건너편. 자, 거기 아까 보니까 감람산 남쪽에는 이제 기도는 시내가가 이렇게 있어요.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여기가 이제 아까 누가복음 20에 나오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가 가룟 유다도 알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함께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나눌 때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 갔을 것이다. 숙박을 들어 거길 자주 갔기 때문에 거기 갔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장소를 알고 많은 그런 자들을, 이제 종교 지도를 보낸 그런 자들과 함께 그곳에 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요. 바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 쪽, 여기는 감람산,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그런 지역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11명 제자 중에서 11명 중에서 8명은 너희들 거기 앉아 있으라. 거기 앉아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이제 좀 다른 곳으로 조금 장소를 이동해서, 먼 곳은 아니지만 이동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서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여기서 깨어서 근실하며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돌 던질 만큼 가서,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면은 보통 20m 내지 크게는 한 50m 정도 거리가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얼마든지 다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거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목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 14장까지 보면은 세 번을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야율의 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변화산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아봤어요, 제가.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니까 이제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게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덤벙이 또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자, 마가복음 5장 37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살려주었죠.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왔죠. 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있는데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데려가셨냐고 하면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올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니까 세 번씩이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런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야이로 딸을 고치는 그런 가운데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어 보니까, 그래도 11명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 중에서도 그래도 믿음이 좀 나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전갈이 왔어요. 이제 틀렸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옷이나 마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골든타임을 놓쳤잖아요. 당장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시여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회당장이 야이로가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수님은 여유 있게 가셨어요. 또 가시다가 혈루증 앓는 그런 여인을 고치게 됐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넌 당장 그래도 생명이 급하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라 하고 아마 야이로 회당장 집에 당장 뛰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그러한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을 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39절 4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나에 대한 그 단서가 여기 있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잔다. 죽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잔다고 하니 어떤 사람은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리 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한다고 하여도 이미 죽음에 죽었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 아무리 당신이 능력이 많다고 해도 이런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다 하고 그들이 비웃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함께한 자가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까지 6분이 들어간 거죠. 아이의 부모 2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 비웃은 자들,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에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실수투성이하고 덤벙 된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들을 더 훈련시키겠다. 이들의 그런 믿음을 보고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이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8명의 제자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심히 괴로운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오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찔르면 아프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그런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세 제자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잘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마가복음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보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추가돼요.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인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그러니까 나와 동일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그런 심정으로 정말 기도하러 가는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이 깨어 있으라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도하라.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요. 앞으로 유혹이 올 것인데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올 것인데 깨어 기도하면서 이러한 유혹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유일한 거가 바로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으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돼. 이제 이 말씀을 세 말씀을 이제 제가 종합을 이렇게 해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기서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자, 나와 같이 기도하고 있어라. 저기 보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조금 거리 있는 데서 기도하지만은 나와 동일한 그런 기도를 너희들이 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비밀된 말씀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드러나게 감춰놓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이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혼자 조금 나가서 다른 말씀은 돌 던질 만큼 나아갔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자, 마가복음에는 그냥 땅에 엎드려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그런데 땅에 어떻게 엎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땅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엎드렸다 그냥 쭉 몸을 다 핀 것이 아니라 땅에 얼굴을 대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니까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모습이 완전히 발과 몸을 다 핀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종합해 보면은 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온 그런 그 사진을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이런 사진이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그렇게 제 그 말씀에 제 마음에 이렇게 쏙 이렇게 다 나오질 않아요. 닿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왔는데 제 마음에 닿는 그런 그 기도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타 종교에 있는 그 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사진도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데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는 모습은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보세요. 이렇게 얼굴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앞으로 간절히 하고 기도하겠다.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엘리야는 어땠어요? 자기 얼굴을 무릎 가랑이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다. 저도 가끔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사람의 그 몸의 그 행동이 이 마음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따로따로 놀고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도 정말 우리가 홀로 집에 있을 때나 방에 있을 때나 예수님과 같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우리의 손을 위로 올리든지 또 손 잡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이 달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에 대한 거 보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요. 정말 언전에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군인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그 제식 훈련이잖아요. 차렷, 열중시어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차렷 할 때 그 정신이 벌써 다르잖아요. 몸이 흐트러진 거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땅에 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 43절을 보니까 이제 천사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힘을 더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냥 평온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정말 두 손을 꼭 잡은 가운데, 아니면 두 손을 올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한 기도하는데 어땠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일정한 시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아왔어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깨워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이들이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니,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데 너희들이 잠이 오느냐? 자,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보세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말씀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을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와 함께 여기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단단히 부탁하고 기도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37절에 돌아와 봤더니 이들이 이 모양이에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 잠이 자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타적인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그들을 격려하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 보세요.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고 의탁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겠죠. 동일한 말씀이라고 아마 아까 보니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거의 한 시간 이상이든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자고 있어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힘이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물론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음이 닥쳐오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타하시는 모습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 세 번째로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세 번째로 그들에게 왔더니 그들이 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 있는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부드럽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그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보고 또는 다른 번역서도 말씀을 한번 보았어요. 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자, 조금 아까 있는 말씀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너희들 편안히 쉬어라.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느냐.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다른 번역서를 봐봤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요. 밤새도록 자려느냐. 너희들 밤새도록 자려느냐. 아까도 그렇게 조금 아까도 두 번째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도 와보니 너희들 그러냐. 너희들 밤새도록 자려느냐. 잠은 충분히 잤냐.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 같이 가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때로는 다른 번역서도 같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그 현대인의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자고 있느냐? 너희들 아직도 자느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자고 있느냐? 얼마나 강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됐으니 일어나서 가자.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세 번째로서 그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이 내용이 지금 쭉 나오는 다른 번역서의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여태까지 그랬느냐? 여태까지 때가 찼도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다른 성경 번역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세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자고 있으니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의 준비가 다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기도로서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너희들은 지금 자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자느냐? 그만 자고 일어나라.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됐으니 이제 일어나 가자 라고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42절까지 말씀을 다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 아까 소대 그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처절한 그런 기도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자, 보니까 34절과 본문의 37절, 3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38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을 기도로 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세 번씩이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너희들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첫째는 권면하고 독려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사용해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들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혼자 있을 때 방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우리 방바닥에다 대고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올리든 모으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기도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심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기도와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절 2절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구나.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나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거짓하고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사준 그 하나님의 내 자녀가 지금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은 당시부터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정말 2000년 동안 지나온 그런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살아 있어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살아 있어라. 왜? 왜 그렇죠? 봐요.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을 찾는다. 대적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을 찾으려고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단마귀는 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사탕발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나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의 얼굴은 어때요? 나를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으로 오잖아요. 정말 다 내 간까지 빼줄 그런 모양으로 오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어떤 간에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한 번에 확 흘러가는 그런 흑심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이렇게 광명의 천사를 악한 모습으로 오게 되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모습은 우리가 깨워서 근신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한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근신하며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볼 때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을 충만케 되라. 기도는 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자, 다음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야고보 4장 2장 3절, 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게 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정확하게 잘 분별하는 가운데,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했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데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주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인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렇게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아무리 약한 자로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종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지난전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라.
말아야 되나? 이 불의의 재판관의 그런 말하는 걸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하물며 그런 자도, 그런 악한 자도,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그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줬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속히 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과 같이 절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때로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복잡한 지하철 가운데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까 그 모습을 본 것 같이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처절한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특권을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세요.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자, 보니까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좀. 자,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해요. 시험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굉장히 다 밀려와요. 파도가 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핑 선수들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그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이 오면 올수록 그 시험을 차고 넘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시험이 나게 오지 말고. 시험은 누구나 당해요.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3번씩이나 당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와 시험에 당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새가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 것은 누구나가 그 새를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그런 시험을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차고 넘칠 수 있고 그 시험을 등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형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오거든 시험을 다른 번역서에 전에 이제 제가 암송한 그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 만나거든 오히려 만나거든이 더 이제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진 것을 그것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험을 만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시험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죠.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고 그런 받은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아 와 얼마든지 와라. 나는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께서부터 기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그런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그런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놀라운 특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혀서 어떠한 그 시험이든지 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기하소서. 말씀에 다 앉아 있어야 돼요. 이 목사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말씀의 성령님의 검은 잘 갈아놔야 돼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시험을 등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